할렐루야. 1930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실업의 인구가 급증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요, 빵 한 조각과 스프를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마다 그 줄이 아주 질비하게 늘었었고요.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질 때 되면은 사람들이 잘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방황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그 위기를 딛고 오늘의 미국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주 유명한 것이 있죠. 그가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미국의 사회에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업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니고 또 편치 못한 잠자리도 아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점점 위기로 빠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 내적인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적인 두려움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거 한 것이 없이 이 미국 사람들에게 그 내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그 이야기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사역의 무거움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난과 그 환난과 사역의 무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이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꼭 같이 붙어 있게 하는 말씀, 같이 쓰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장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장받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보장된 것이 없으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수험생들이 두렵습니다. 담대함이 없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시험을 잘 볼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험생은 항상 뭔가 눌려인 것 같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업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보장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것은 되는 것이니까. 된다라고 보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보장, 무엇을 보장하셨는가? 그 말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보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장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너무나 아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부와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깝게 내어준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것은 안 주겠느냐? 나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은사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여기서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선물.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평소에 염려를 많이 하는 은퇴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시는지. 그분의 가장 큰 염려는 뭐냐면 자기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장례를 잘 치러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걱정이에요. 그래서 장례 준비를 다 합니다. 산소도 알아보고요,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다 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뭐까지 만들어냈냐면요, 장례식 때 사용될 그 예배 순서지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장례 예식의 인도는 누가 하고, 기도는 누구, 나랑 같이 친하게 지냈었던 누구 한무기 장로가 하고, 찬송은 뭐 하고, 당연히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번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마치고 장로님 그 예배 순서지를 딱 꺼내면서,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대로 장례 예식을 진행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참 목사님께서 그 예식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이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먼저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야, 그래서 이 염려 많은 장로님, 그날부터 그분들 먼저 돌아가실까 봐 염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설교 방송을 좀 자주 듣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 전에 들은 방송 중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예화로 이야기하시는데, 야, 정말 이게 참 예화가 마음속에 딱 남더라고요. 우리가 염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의 엔진을 중립으로 놓는데요, 중립을 놓고 악셀을 막 밟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앞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소리만 요란하죠. 왕왕왕왕. 앞으로 가지 못하고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거, 염려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시끄럽습니까? 왕왕왕 하면서 마음이 시끄러워요. 그 염려로 한 치 앞도 못 가요. 그리고 뭐만 없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만 소모되는 거예요. 힘만 빠지는 거예요. 소망만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기만 빠지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염려가 뭐와 같다고 합니까? 가시덤불 같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나서 이게 올라가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염려로 말미암아,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라날 수 없고 열매도 맺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시면서 집에 두고 있는 염려, 그거 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지금 염려하시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실걸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염려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내가 이 염려 두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죠.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도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장해 주십니다. 뭘 보장해 주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안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보장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는 보장이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장은 뭐냐면은 결코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드는 또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에요. 이 죄가 드러날까,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를까 하는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렵습니다. 안 두렵습니까? 예, 가리고 있으니까 안 두렵죠. 그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 크고 작은 것들,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놓은 책이 발간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 책이 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10,000부, 20,000부 막 팔려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난리가 나죠.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송해서 그 책이 출판되지 못하게 다시 걷어들일까, 항상 그것만 염려하고 걱정할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민낯 추악한 면을 골라서 필름으로 담았어, 동영상으로 담아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막으려고요 아주 수억을 쓸 겁니다. 수억을 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송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찬송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이 찬양 찬송가 몇 장이 305장. 존 뉴턴 목사님이 쓰신 찬송가예요.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가장 목사님을 괴롭혔었던 한 질문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40년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따라다니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노회 상인을 했어요. 끔찍한 일을 많이 했어요. 노회 상인, 이게 그냥 노예를 아주 어떤 합법적인 어떤 틀 안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한몫하는 거예요. 생이별시키는 거예요.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 일을 했어요. 성적으로 추잡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은혜 받아서 이제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40년 동안 목회하는데 그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내가 어떤 죄인이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데 그 죄가 사해졌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쓴 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에요. 찬송가 305장.
그분이 나중에 82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첫째,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둘째,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셋째, 노예 상인이었던 끔찍한 죄인 존 뉴턴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지간한 죄면요 그냥 태형 때리고 나서 그냥 풀어줘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중죄를 저질렀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 죄인 둘이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한 사람은 오른쪽에 또 한 사람은 왼쪽에 달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척반하장에 자기 죄를 깨닫지 않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이 강도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저분은 그런 죄가 없다, 저분은 그런 죄가 그에게 없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오늘 그곳에 가시면, 낙원에 가시면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십자가를 붙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집니다. 서로 모여서 헤헤거리면서 웃다가도 십자가 앞에서는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한 일을 같이 하다가도 십자가 앞에서는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양과 염소로 갈라져요.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에 이르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구원과 심판이 갈라져요. 십자가는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가 받는 보장의 약속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싸움에서 이긴다고요.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 없다? 없다. 대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다. 왜? 주님께서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 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좀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싸움에서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한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무슨 편지였냐면은 참 재미있어요. 이기는 싸움을 사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참 재미없겠네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다 결정됐어. 이기는 것을 결정됐어.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 이기는 싸움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이 되겠느냐.
재미는 동의가 안 되세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이 사람 참 기발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이 목사님께서 그 편지를 받고 그 다음 주 설교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 인생인가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야구를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는 것을 좋아하고 직접 가지 못했을 때는 TV라도 꼭 본대요. TV라도 꼭 야구를 본대요. 그런데 사역으로 인해서 가끔 그 야구 경기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방송으로 본대요. 재방송으로. 근데 이 재방송으로 볼 때 있잖아요. 벌써 결과를 알잖아요. 이겼다는 결과를 알아요. 그러고 나서 보는데도 야, 이게 어떻게 이겼는지를 자기가 보면서 야, 이렇게 이겼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와닿는 분도 계시네요. 참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사십니다. 부정적인 저는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는 거야. 아니, 결과를 다 알았는데, 결과를 다 알고 지금 경기를 보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까? 이렇게 이겼다. 아,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아, 제가 저 순간에서 저렇게 안타를 쳐서 이겼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재밌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제 마음속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저에게 숙제가 되어서 야, 이긴 게임 살아가는 거 참 재미가 없을 텐데, 야, 이거 정말 재미없는 게임. 내가 다 지난 게임을 다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재미없을 텐데, 저는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화두, 어떤 숙제 이런 것처럼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번뜩 깨달은 게 있어요. 번뜩 깨달은 게, 아, 우리는 관객이 아니고 선수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 게임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게임을 지금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선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달리기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어떤 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뛰어서 1등을 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그 앞에 떠 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 가슴이 콩캉콩캉 하면서 그게 뭐라고 떨려. 근데 우리가 인생의 경기를 하면서 내가 시합을 나가요. 내가 선수로 뛰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힘이 들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국 대표팀이 오만이란 나라와 함께 경기를 했잖아요. 오만이란 나라. 제가 전반전 보고 끄고 잤어요. 맞으면 골 먹는 거 보고 끝났다 하면서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밀리더라고요. 계속 밀려. 야, 저러다가 골 먹는데 한데 딱 먹더라고. 그래서 먹는 순간 제가 TV를 딱 끄고 주여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나면서 그걸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봤어요. 보니까 어이구 3대1로 이겼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선수들을 얼마나 초조했을까. 경기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오만이란 나라,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데 축구의 경기에 있어서 계속 밀릴 때에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골 먹는 거 아니야? 그래 골을 딱 먹었어. 후반전 시작을 했는데도 경기가 풀리지가 않아요. 한 30분 넘어갈 때까지 경기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1대1로 또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예? 그 선수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패스가 이어지지 않을 때 슛을 쐈는데 다른 곳으로 날아갈 때 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그 선수들이 그 경기가 이길 줄 알고 뛰었다라 봐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져요. 담대하게 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임이니까 내가 해볼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평소에 잘하던 것도 못해요. 근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안 하던 것도 해요. 엉뚱하게 찾는데도 골이 들어가. 희한하답니다. 그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5명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 5명 사이에서 골을 딱 뒤로 빼더니 몸을 턴을 해가지고 그 5명의 그 사이에 골키퍼가 있는데 저쪽 구석을 보고 빡 찾는데, 그때 제가 손흥민 선수가 그 순간에 내가 경기를 이긴다, 이 경기는 이긴 게임이야, 이긴 게임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믿고, 그리고 그 경기를 했을 때 그 차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차면서 공이 싹 들어가면서 그래 이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 이거야 쑥 빨려 들어갈 때 얼마나 더 기쁠까요? 이기는 게임, 선수들은요,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을 믿고 뛸 때에 그 경기에 진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경기가 풀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이러다 내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경기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지금 슛을 쐈는데도 골이 들어가지 않아서 계속 골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잊혀져 버리는 거 아니야?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싸움을 이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결국 최후 승리를 거머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보장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쓰러지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정말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 인생을 살면 어떡할까? 내 믿음이 정말로 이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보장된 것이 있다.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보장되어 있다. 정죄함이 없는 거, 심판대 앞에 섰을지라도 정죄함이 없는 거 보장되어 있다. 너의 인생의 승리가,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장의 약속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또 패스해봅시다. 또 슛을 날려봅시다. 또 공 달고 한번 달려봅시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